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하여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건 정말 방대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사도신경의 뒷 내용 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내어준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고세워온 믿음의 정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옛 교부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앙관이라는 것이 이 사도신경과는 별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신경 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이 고백에 접근하고자 할 때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 예언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과정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을 얻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나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허락되어지고 또 그의 의지대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메시아에 관한 말들을 심어두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예언된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지 안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것에 관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 언급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로마 병정들로 말미암아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을 빼앗겨 드러난 그러한 수치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수치의 한 부분이겠으나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들로서는 그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역사를 보면 나무 장대에 매달린 시체는 전쟁의 패배를 뜻한다는 것, 그것은 무시무시한 비참함이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볼 때에도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여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정리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이 저주의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그 저주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 또한 쉽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왜곡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의 죽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죽었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언급되지 않은 구절입니다. 오래된 라틴어 사본에는 있지만 이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절이 과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논리적인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가려는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생략된 부분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이 구절의 의미만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직관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 이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인셉션에 나오는 림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이 영원히 방황하는 그곳을 림보라고 이름 붙였대요.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다 보면 온갖 산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 두 번째 구원이 있나? 이러한 생각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이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했고
또 우리 감리교 안에서는 이것을 생략했던 것이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치르게 되는 사망의 고통도 주님이 똑같이 치르셨고 저주의 결과도 주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저주받은 죽음이 겪어야 할 모든 형벌을 받았고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 또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죽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고통,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음부에 내려감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베드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따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통하여서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빚이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의란 무엇이냐? 바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여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새로운 의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뒤따라왔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였고 사망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가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진노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리고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를 기억하셔서 마음에 담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